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3일 동안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사기 14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갔을 때에 딥나에 있는 사람들과 수수께끼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은 이 내용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삼손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가 삼손이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니까 삼손이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삼손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속에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삼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삼손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삼손의 이름은 태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태양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태양이 뭡니까? 태양은 빛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에 온 참 빛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셨을 때에 아침에 찾아온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번개, 해, 이건 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상당히 익숙된 구절의 내용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삼손이 중요해서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보세요. 삼손 어머니에게 말을 누가 해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해준 말과 똑같은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나는데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으라고 하고 그리고 베옷을 30벌을 주고 또 겉옷을 30벌을 준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나? 30세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세상에 말씀으로 전파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심어놓은 밀밭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밀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구약시대 때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우를 300마리를 몰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갖다가 다 달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깨달아 보면은 정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우 300마리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확보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우를 300마리를 몰아와가지고 그 꼬리마다 불을 다 달았다고 하는데 여우 꼬리에 불이 붙으면은 여우가 털이 있기 때문에 타 죽습니다. 무슨 여우가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태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삼손과 여우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우가 300마리라는 것은 이 300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리아 태속에서 300일 10달 만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시다는데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블레셋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지 여기에 삼손과 어떤 블레셋 사람들로 깨달아버리면 이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유명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시킬 것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신앙인들이 먹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의 양식이고 한 가지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고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라는 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율법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는 이 땅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럼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죄를 사람의 마음속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탄의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자 보세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남편인 아담을 속이고 유혹하지 않았는데 하와가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먹고 난 이후에 먹은 것에 거짓말로 남편을 속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삼손이 말하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다음 소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나오는데 강한 자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담의 근본적인 선악과의 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는데, 여기에 강한 자는 누구냐? 이 세상에 강한 자는 사탄을 이겨야 강한 자가 됩니다. 보세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단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는데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에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신 영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별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자, 그럼 보세요.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단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데,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을 하시면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 속 흑암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하셨더라면 결단코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무덤 속에서 사탄과 전쟁을 해가지고 사탄을 이겼었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가지고는 단 것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단 것이 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의 죄를 가리킨 것이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율법을 이기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 입술로 통해 가지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시킬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가장 약한 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강한 자는 사탄이었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자는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기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이기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약한 자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강한 자는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바깥으로 나올 것이라,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꿀송이처럼 단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달다는 단어에 관하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더 강한 자로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단 것이라고 하고 강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왜 3일이 됐는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3일이 됐는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것은 수수께끼가 뭐냐?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왜 사람들이 3일이 됐는데도 풀지를 못했느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다가 부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수수께끼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수수께끼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일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수께끼와 같이 이 어려운 비밀을 그날부터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부터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3일날 무덤 속에 완전하신 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4절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3일 동안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